여러분들 나 자신을 하나의 단어로 소개한다,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엄마다, 나는 아빠다 라고 소개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집중을 하신다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감성적이시거나 시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나는 나무입니다, 나는 하늘에 나는 새와 같습니다, 나는 구름 같아요 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단어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은 사실은 세례 요한을 향한 질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질문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사실 이 요한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적이고요,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 고대 유대사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 고대 유대사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헤롯 왕의 풀네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게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입니다. 이러면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 동남쪽에 아레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그런데 헤롯 왕이 이것을 갑자기 틀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레다 왕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아레다 왕과 헤롯 왕은 앙숙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까지 이어지냐면요, 이 지역이 붙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영토 문제는 전쟁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랑 아레다 왕이 붙은 거예요. 전쟁을 펼쳤습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중요하지 않죠? 헤롯 왕이 집니다. 그 역사를 보면 대패 중에 대패, 완패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헤롯 왕의 패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고대 유대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헤롯 왕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벌이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게 그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괜히 경쟁의식을 가지고요, 괜히 그들을 의식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이 움직이는 곳마다 백성들은 따라오고요, 요한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요한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딱 이걸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대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제자들의 대답 중 하나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마가복음 8장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동급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영적 전쟁을 크게 이겼던 정말 유명한 선지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보통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 근데 세례 요한이요, 그 엘리야와 동급의 수준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사람들의 존경과 따름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례 요한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자기 자신을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나는 소리요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역된 소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네입니다. 포네는 원어적으로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소리라기보다는 음성이라는 뜻에 가까워요. 여러분, 음성이 뭡니까? 입으로 말하는 소리입니다. 입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은
말인 거죠, 말. 지금 이러한 의미로 보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이 소리라는 단어를 사운드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보이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에는요,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있고요, 다양한 의사 전달 수단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느 한 집사님, 권사님과 신방을 하고 싶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직접 가서, 권사님 언제 한번 신방 하실까요? 라고 말로써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권사님 신방 한번 하시죠, 날짜 한번 잡아봐요 라고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수단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던 그 1세기 시대 때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수단이 무엇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주요 의사소통의 수단은 음성이었습니다. 보이스, 목소리였어요. 글로도 하긴 했지만 이 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이기도 했고요, 글로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싼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의사소통 수단은 음성이었다, 목소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사소통 수단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는 소리요, 나는 음성이요, 나는 목소리요, 이 뜻은 바로 나는 글이요라는 뜻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의사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의미로 오늘 이 자기소개를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 무엇일까? 자,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글자들과 음성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보면요, 이 성경 안에 적혀 있는 이 글자들, 이 글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 장을 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빛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빛이라는 단어에는 빛이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빛이라는 단어에는 빛이 없어요. 다만 이 빛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빛을 내는 태양이나 불빛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 글자 속에는요, 사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이 빛이라는 단어는 빛을 실제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단어가, 글자가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글자고요, 이게 바로 소리고요, 이게 바로 음성입니다.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음성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빛이요라고 말한다면 사실 이 음성에는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단지 저의 목소리일 뿐이고요, 그냥 단어 하나를 읊은 것 뿐이에요. 이 빛이라는 단어에는 빛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라는 단어를 들은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실제로 빛을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이 빛이 실제 빛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음성 자체도 똑같이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요, 자기 자신을 소리다라고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실제로 그러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는 자를 가리키는 글자일 뿐이다, 음성일 뿐이다, 기호일 뿐이다, 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아주 특이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금 제가 길게 설명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소리라고 표현했던 그 의미를 요한복음은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하러 왔습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거죠. 빛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과 세례 요한의 역할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리이며 음성이며 목소리며 증언하는 자의 세례 요한의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죠. 그러면 네가 베푸는 세례는 뭐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굉장히 독특한 예식 중에 하나였어요. 역사를 보아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례를 예식으로 정해서 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거 세례 요한이 만들어서 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너무나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마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싶어서 요한을 따라다니고요, 그 세례를 꼭 받아야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너무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그냥 소리일 뿐이면, 네가 그냥 증언하는 자일 뿐이면 이 세례는 무슨 의미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베풀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이가 하실 것에 비하면
신발끈 푸는 것조차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실 그분의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세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행동일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행한 모든 예언들, 말씀들, 기적들, 세례들, 자기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손짓일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소개가 사실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헤롯 왕의 전쟁의 패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말할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의 급, 메시아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오고요, 내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따라서 하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따라하고 모여들기 시작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스스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이었다면 거기서 취해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요, 다 따라오고요, 다 칭찬하고요, 저에게 말 한번 붙이기 좋아해서 막 옆에 있는다? 저는 그것을 계속 누린다면 아마 그거에 빠져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소리요, 나는 음성이요, 나는 증언자요,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짙은 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짙은 밤 말고 보름달이 뜨는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그 밤하늘을 살펴보면 보름달이 쨍하게 비추고 있을 겁니다. 그 달빛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저 달빛이 참 밝다, 저 달빛이 참 푸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달빛은 푸를 수가 없어요. 달빛은 밝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감성이 없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AI처럼, 로봇처럼 달빛은 푸르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이에요. 달빛은 밝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달빛이 빛나는 이유는 달에게 향하는 태양의 일부분이 그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즉, 달빛이 빛나고 있다는 건 어딘가에서 태양빛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달빛이 푸른 게 아니라 사실 태양빛이 푸른 겁니다. 달빛이 밝은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양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달은 밝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이 빛나는 게 아닌 그 지구 반대편,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태양을 오늘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달빛이었고요. 이게 세례 요한의 소리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다니던 한 선배 형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기숙사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그 서울로 이제 학교를 오고 기숙사에서만 뭐 한 6, 7년을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3년 정도 같이 살던 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제가 참 존경하는 형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형이기도 한데요. 기숙사가 사실 여러분 굉장히 더러워요. 그 신학생들 깨끗하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더럽습니다. 막 치킨 먹은 것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요. 딱 문 열고 복도 나가면 아주 과간입니다. 뭐 빨래통과 쓰레기통이 같이 있는 아주 신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기숙사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뭐 지금 놀다가 밤늦게 오잖아요. 다들 자고 있을 시간에. 그럼 제가 딱 들어가면 깜짝 놀라요. 그 형이 복도를 이렇게 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흘린 닭뼈, 치킨 남은 거 정리, 막 쓰레기 아무렇게나 버려진 거 이거 정리를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방 앞만 치우는 게 아니라 그 복도 전체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치워 나가더라고요. 저는 딱 보면서 야, 이 형 대단하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어느 날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형 이거 왜 치워요? 그러니까 그냥 치우면 좋잖아. 깨끗하잖아. 좋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쿨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볼 때 치우냐? 그러니까 그 형이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뭐 내가 치우는 거 알면 안 되지 라는 거예요. 저는 그 형의 대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들이 세례 요한이 오늘 외치고 있는 나는 소리요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 자신이 이루었던 일,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 내가 인정받아 마땅한 그 모든 일들, 사실 그 일들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이 형은 그 새벽마다 복도를 치우는 일로 보여주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깜깜한 밤, 나를 향하신 태양빛의 일부를 비추며 장차 그 아침에 떠오를 태양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언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내가 오늘도 짓고 있는 얼굴, 표정, 우리의 미소는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일부분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가리키는 주님의 소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리가 되어 작지만 분명하게, 미약하지만 확실하게 늘 주님을 가리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